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만 기쁨을 경험하며
그 안에 그 기쁨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입양아의 죽음으로 온 사회가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사회의 분노와 질타로만 끝나지 않고 먼저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소외된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한 따뜻한 날씨가 다시금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추위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연약한 이들을 함께 기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애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계획하며 그것이 온전히 연약한 이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해서 그 당시에 인기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과연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아가 누구인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장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실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은 20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23절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뭐라고 하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운동이 지금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막 모여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 겸손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인기가 생기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계속 이것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자 또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욕심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사명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역할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어진 27절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26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이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장차 오실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 세례 요한에게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여기까지이다, 그 이상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그저 곧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밝혔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욕심,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자기 지켜보고 자신이 그 역할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망가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하다 보니까 처음과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위기에 항상 놓여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역을 시작하고 10년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처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 긴장됨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또 열정이 넘치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또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해갔던 모습들이 지금 과연 나의 모습 가운데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주변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고 사람에 대한 사랑에만 집중하며 우리가 그렇게 헛된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될 길, 자신이 맡은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도 여러분의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복종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본 저희